아버지 앞에 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아버지의 임마누엘의 그 약속에 동참하고 그 삶을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 동안에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이 뜻 안에는 진정 우리가 감당치도 가늠하지도 못할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눈을 열어보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인식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진정한 감사의 삶들이 사라지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그저 형식적인 한 해의 절기로 지나보내는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정말 그 존재적으로 그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감사자들이 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이, 그 주권이 또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모든 말씀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새롭게 눈이 보배라고 하신 그 세계를 또한 알고 화답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4절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의 계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계절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에 대한 인격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로나 또는 어떤 헌물로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면 마음 씀씀이라든가 말 한마디라든가 또 표정이나 어떤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서 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넉넉함, 여유, 또 온화함, 이런 것들도 다 감사의 표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충만을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숫자화되어질 수 있는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삼시세 때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야, 나는 참 족하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 금송아지를 쌓아두고 매달 그만큼씩이 또 들어오는 경우에라도 늘 그냥 모질라가지고 다고다고 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족하다라는 것인데, 이게 얼만큼을 가져야 족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족하다라는 것은 모든 그 삶이 안전하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에서부터 족한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달란트가 1달란트가 약 한국 돈으로 하면은 18억 정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면은 약 90억 정도가 되니까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 정도 하나 되는 그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이 한 사람한테는 90억짜리 작은 기업을 하나 맡기신 거고, 또 2달란트 맡긴 사람한테는 한 36억 정도니까 그것도 참 큽니다. 그 안젤리너스라는 그 커피점이 요새는 한국에서 굉장히 또 핫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몫에다가 그걸 하려면 약 4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36억이라 그래도 그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도 18억 정도를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보신다라고 하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의 그 어떤 지혜나 충성을 1달란트 받은 자의 것하고 그 어리석은 믿음하고 비교를 해서, 야,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잘 개발을 해서 그걸 이제 뭐 은사 개발 사역이라고 하든지 은사 발견 사역이라고 하든지 무슨 자기의 그 재능을 헌신을 하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들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야 되니까 결국에는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고 실적도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자는 정말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교회적으로나 또는 주변에서 내가 주인인 양 그냥 그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해석에서 그냥 이 비유의 이해를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 명령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선교 명령과 더불어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장 큰 2가지 명령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건데 창세기 1장 28절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창세기 많이 우리가 나누신 말씀이니까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 이것을 흔히 이제 문화 명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은 culture라고 하고요. 그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은 경작하다. 밭을 갈고 경작하다라는 cultivate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왔다라고 다 그렇게 공동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분명히 경작하라, 밭을 경작할 리가 아직 없어서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주실 때 실상은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그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들은 잠깐 접어두시고 결국에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라는 얘기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대리자로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문화 명령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것의 어떤 오해에서 생겨나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본래 아담과 해와로 대표되어지는 인생들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가 이제 회복해서 바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인생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어지고 어떻게 실행되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인생들에게 그것을 위임하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대리자격으로 인생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화명령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정복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이 문화명령을 갖다가 적용시켰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전파되는 역사가 이게 꼭 밝은 면으로만 역사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흑역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에 문화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식민지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지금 아세아에 있는 7교회가 터키 지역이나 이쪽 그쪽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나라에 다 퍼져 있었는데 1세기, 2세기 이쪽에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가 전부 다 이슬람 국가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은 예수 믿겠다 그러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래요. 십자군들이 가서 워낙에 포악한 짓거리들을 많이 해놔가지고 아주 기독교라 그러면 그냥 치를 떠는 그런 지경이 돼가지고 그런 풍조가 그냥 만연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정복하면은 다 되는 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화명령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의 새와 각종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전부 다 아주 그냥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모피 코트 해 입고 가방 만들고, 그리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하나뿐이 없는 지구를 그냥 사람이 더 이상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이 명령이 거기에도 다 오해된 왜곡된 상태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멀리 갈 것 없이 교회 안에도 정말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세상 문화가 그냥 걸러지지 않고 그냥 교회에 다 들어와 버려요. 예배 안에 찬양의 형태가 바뀌고 세속화되어지고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경건함도 없어지고 본질도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배가 무슨 엔터테인먼트 쇼 같이 그렇게 되고, 목사님들은 전부 다 개그맨이 되어야 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뭐냐면은 문화 명령에 대한 이 문화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실행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능 발견, 재능 헌신 또는 은사 발견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말 오염되어지고 세상에서 재능 있고 재력 있고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그대로 다 인정받아지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에서 못 입어보던 옷 교회 와가지고 옷 자랑하고 있고 안 좋은 말로다가 아주 대놓고 그래요. 돈지랄을 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미국 교회에서들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문화 명령에 대한 이 부작용으로 나타나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다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자행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변질되어지고 왜곡된 상태에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실상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러한 정치적인 왕으로 옹립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조차 있었거든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임금, 다윗의 후손이요라고 하는 그 말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속주로만이 아니라 다윗 왕정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고요.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저들에게 밝혀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 있죠.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가 아주 예수님한테 당돌하고 엄청난 본질적인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4장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한테 도발적으로 얘기한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인간의 삶 속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게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안에 교회라고 하는 권력층, 교회의 권력 구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안에 포함이 안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물은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 그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열국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백성들이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나 천하만국의 권세와 그 모든 영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한테 도발적으로 시험을 했던 그 자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자가 그 자라는 거죠. 분명히 이 문화라고 하는 거에는 세상 권세도 들어가고 그 영광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분명히 이것은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을 뿐더러 마지막 때 음녀가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이 모든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게 단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50명 교회에 있는 사람은 500명 교회를 꿈꾸고 500명 교회에 있는 사람은 5,000명을 꿈꾸고 이게 다 뭐냐면 자기는 지금 안 하고 못하는 거죠.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 포도주에 취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문화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음료의 치마폭에 있고 시험하는 자에게 절하는 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장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않으면 내가 은사 발견 사역하고 그 다음에 재능을 헌신을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어떤 실적을 나타내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무엇가 그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지가 헷갈려 버리는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해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나도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명령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가는 것은 세상을 보는 시각과 또 내가 내 자신이 아버지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떠며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지만 실상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주체는 누구냐면 또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인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지난 수요일날 말씀 나누신 것처럼 주권을 하면은 나는 무기력한 운명론자가 돼버리고 자유의지를 강조를 해버리면은 결국은 알미니안주의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WCC나 똑같은 그런 길에 초입에 서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정말 아버지의 통치의 대리자라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 선교 명령까지도 포함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아버지가 보시는 것처럼 참 보기 좋았다. 운명론자의 삶이 보기 좋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아버지께서 하실 마음을 안 주시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을 자기는 정당화하고 합리화해가지고 책임도 안 지고 죄책감도 들지 않고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지가 다 잘못해놓고 나서도 회개할 마음도 안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있으면서도 정죄감을 안 받아요. 왜?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놓고 나서도 그냥 무덤덤해서 그거는 말 그대로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그런 사람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를 여기에 같이 기록해 놓으신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오해하면서 뭐가 되냐면은 알미니안주의가 돼버리고 자의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1달란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오히려 반작용으로 1달란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사람의 신앙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아주 진실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한 거라고요. 그랬는데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죠. 이제까지 아주 몇십 년 동안 잘 써오는 거.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 아버지가 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 뒤에 숨어서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이 말씀의 교회예요. 이 무기력증에서부터 정말 벗어나시도록 아주 아버지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저부터도. 하나님이 하셨어. 아버지가 하시면 하셔야지. 우리가 뭘 해? 이게 뭐냐면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고백이나 똑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오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내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아주 지질러져 가지고 지금도 뭐 하다가 이거 내가라는 말을 썼네? 그게 왜 아직도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걸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절한 이해와 그 감사 속에서 그 표현을 쓰는 게 아닌데도 옛날 습관대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안 하거나 실제로는 자의적인 상태에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으면서도 이게 분별이 안 되지니까 말만 안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는 지금 1달란트 받은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시자 그 말이에요. 저부터도. 저희 교회는 1달란트 받은 자의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1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그 내용을 바로 아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참 좋다.
야, 참 좋다. 보기에 참 좋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좋다. 그 교회 참 좋다. 이런 모습이 겉과 속이 똑같이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과 우리로서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어찌됐거나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사탄이의 음녀의 지배 가운데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인생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복된 축복이고 그러한 명령인 것만큼은 또 분명히 성경적으로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당구랴 식으로 문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갈라낼 수만 있으면 이 명령을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쭉 나눠온 영생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영생의 하루도 이 문화 명령에 대한 것들을 바로 이해하는 데서 비로소 사라지는 거지, 대다수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과거의 굴레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과거의 것과 미래의 것을 이렇게 집안에서 청소하는 데까지는 와 있는데, 오늘을 정작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종말론적인 오늘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영생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빨리 아버지 앞에 가야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빨리 지나가고 그냥 내일 뭐 어떻게 일이 될지 모르니까 오늘 그냥 사랑하고 오늘 그냥, 이게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도 그거를 서슴없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가서 사랑하고 오늘 가서 용서하고 오늘 뭐 편지 쓰고 오늘 전화하고, 그거 종말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경작하다라는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작하다라는 말은 땅을 갈다,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땅을 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깨달음이에요. 뭐냐면 경작하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분명히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밭을 삽으로나 곡괭이로나 무슨 경운기로 이렇게 가서 갈아 엎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경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경작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지 않거든요. 농부들이 하는 경작의 행위는 뭐냐면, 씨가 심기워져서 자라서 결실을 하고 추수를 하고 내년에 또 심고 하는 그 원리가 그 안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경작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경작하다에서부터 나온 문화라고 하는 것을 뭐에다가 접목을 시키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에다가 자꾸 염두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5달란트, 2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뭐에 관심을 두느냐면, 가서 장사해서 남겼다. 몇 달란트를 남겼냐? 5달란트인데 그 5달란트가 무슨 의미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2달란트가 무슨 의미냐? 여기에 해석에 온 초점이 다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줄 아는 거고, 그러니까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작하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스스로 싹 터서 자라고 그것이 결실하고 그것을 때를 따라서 추수하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경작하다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땅을 갈아엎는 행위에 관심을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뭘 하느냐면,
내가 뭘 해서 결과를 낼 것이냐라고 하는, 결과가 나는 것도 지가 땅 파서 결과가 난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작하다의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씨가 스스로 심으면은, 여러분, 아담이 경작할 때 밭을 가는 거를 먼저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뭘 먼저 봤냐면요,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게 이름을 주셨으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지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지능도 그냥 이용하기 위한 지능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본질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그냥 형태만 보고 이건 토끼야, 이건 사자야, 이렇게 이름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바나나도 먹고 사과도 먹고 복숭아도 먹고 다 먹고 어떻게 했을까요? 딱딱한 건 버리죠. 그런데 버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을 지나다 보니까 그 씨를 버린 데서부터 싹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틀림없이 파악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건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담이 파악한 것은 뭐냐면, 경작의 원리라는 게, 이게 씨가 있는데 그 씨를 땅에다가 심으면은 이 씨가 싹이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결실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먹고 그 씨를 또 심으면 또 나오는구나. 이런 어떤 경작의 원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작해서 채소도 심고 각종 과목도 심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땅을 파는 행위는 그것에 대한 보조 행위지, 경작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 식물이면 식물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랑 맞아떨어진 그 생명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생명력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첫 번째, 그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인식한 대로 생명의 움직임과 활동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보조하는 것, 이게 경작의 우리의 활동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오해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왜? 내가 뭔가를 해서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이 완벽하면은 당연히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프로그램에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인 교회가 되는 거고, 영업의 원리를 끌어다가 안 되니까, 프로그램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그 영업 이론을 그냥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화 명령은 뭐냐 하면은요. 그래서 문화 명령은 농부가 아담이 첫 번째 농부잖아요. 아담이 본질을 파악하는 그 주신 그 지혜의 이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창조를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씨를 가진 생명 식물들에게, 나무들에게 그 씨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 이후의 창조 과정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게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여라, 그 얘기예요. 그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대리자로서 또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네 식대로 규격화하고 직선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문화 명령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의도가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요.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내가 얻고자 한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자의적인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기네들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성취하자고 하는 것이고, 왜 이 사람들이 세상 여타 종교랑 통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가능하냐면 거기에서 있는 것도 뭐예요? 결국 자기네들이 수양하고 심신을 단련을 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신의 경지에 도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없다. 그냥 인간은 먼지에서부터 온 그런 진화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온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도 결국 하는 짓을 다 모아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창조의 행위를 자기네들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루시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인간의 두뇌를 10%밖에 못 쓰는데 그걸 100% 다 쓰면 신적인 존재가 된다. 그게 가장 단적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의 최종적인 목표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 예수님의 구속이 있으며 십자가가 있으며 하나님과의 연합이 거기에 어디에 있느냐고. 다 자기 속에 신성이 있어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면이니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불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극단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통합을 외쳐도 다를 게 없는 거죠. 통합해야 그게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유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과 생명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것이 꼭 생물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에 대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섭리 속에서 그렇고 또 우리의 연합되어져 있는 인격 속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교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생명력과 그런 창조의 능력이 이미 존재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경작이라고 하는 문화명령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자, 달란트 비유로 와서 보겠습니다. 달란트를 이제 90억을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즉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또다시 90억을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다고요. 그 얘기를 장사 좀 할 줄 아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얘기를 대번에 합니다. 그렇죠, 최 집사님. 그렇다고요. 그게 경제의 원리예요.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있는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여행을 가버려서 마치 그냥 모든 거를 다 위임해놓고 그 다음에 결과만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실상은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아담과 해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론가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소부지하신 분이 가시기는 어딜 가셔. 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여기 계시면 저기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날이 서늘할 때에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이고 얼라들에게 그걸 맡겨놓으시고는 그 다음에는 어디 갔다 오셔가지고 애들이 그 선악과 따먹는 것도 못 보고 그래 와가지고 나중에 책임 추궁만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으시고 주인이 어디를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5달란트를 맡겨놓으신 그 90억이라고 하는 그 돈 속에는 그 가치 속에는 하나님의 신뢰와 그 주인의 신임과 그 다음에 그 돈 크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5달란트 받은 종에 혼자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 명령에서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5달란트를 결과를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안점을 둘 게 아니라 이미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생명력이 이 땅에 세상의 섭리 속에 역사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교통함 속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생명력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사실을 우리가 알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농부도 여기 사과 농사 질 때 보니까요 매일 그러니까 결실할 때쯤 되면은요 매일 와서 봐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따야 되나 내일 따야 되나 일주일 후에 따야 되나 이거를 매일 와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 한 일주일이나 보름 사이에 그 날짜를 놓쳐버리면은요 비 오고 막 그러잖아요. 단물 다 빠지고 아주 그냥 손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뭘 따라가는 거냐? 사과 자체가 지가 익어가는 그거를 보고 계속 지금이냐 내일이냐 지금이냐 이거를 보는 게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급하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야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 안 익으면 어떻게 해?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것을 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루 다르면 오이도 25cm하고 30cm하고 값이 벌써 배 이상 차이가 나버린다고요. 뭘 따라가는 거냐?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움직이는 그 성장의 그 순환 시기와 모든 것들을 그거를 따라서 움직여주는 게 농부가 경작을 하는 거예요. 실적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열심을 내서만 실적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모든 농부가 올 소출은 그냥 흉년이야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 열심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뭘 따라가느냐면 시절과 시기와 생명의 움직이는 그 성장 속도와 이런 것들을 다 따라서 가는 그 지혜가 농사를 짓는 거고 경작하는 행위다라고 보면 우리가 그분들은 정말 제대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믿는 기독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과 그 섭리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 경작에서 제일 중요한 문화명령에서 제일 중요한 이것을 제쳐놓고 자기가 먼저 앞서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성질머리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무언가를 성취해내려고 하는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세상 문화가 거칠 것 없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지어진 그 조직 안에 그냥 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겉으로는 교회지만은 내용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세상 조직이랑 전혀 다를 것 없고 세상에서 삼는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그 가치대로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니 마지막 때 주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문화명령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립에서부터 이 달란트 비유가 제대로 알아져서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자의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다른 쪽으로 치우쳐버리면 무기력한 운명론자가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이 두 가지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어떻게 영생이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진정하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영생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인식과, 그 다음에 모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늘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역사하심은 다 같이 움직여지니까 그 안에서 그 모든 섭리와 역사와 교통하심과 나의 인격의 존재와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누구를 인식하는 거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거기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여져 가는 것, 이것이 참된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또 정말 타락해서 자의적인 눈알로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부서진 형태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시각에서도 그것을 보면은 참 좋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이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심으로 정말로 시대랑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가장 정말 소중하고 축복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창조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대리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빠지시고 우리가 혼자 다 하면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연합된 그런 존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정말로 또 소처럼 또 되새김질을 하시고 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우리 하나하나 각자의 인격과 또 우리들로서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과 그러한 삶이 되어져 가시기를 이 감사절에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알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알지 못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했었던 저희들인데 참 부끄럽고, 아버지를 알아가고 또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친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 않으신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조차도 구부러지고 깨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욕심에 치이고 좌절하는 그러한 정말 불쌍한 모습 속에 저희들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것을 또한 열어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오니,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인격이 거기에 또한 반응을 할 수 있고, 그 인격이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삶이 정말 아버지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차고 넘치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로써 아버지의 충만히 어떠하신 것을 모든 세상으로 또 알게 하시려 하시는 그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리고, 나누어지시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참된 회개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뜻하신 바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정말 바로 알아서 우리도 그러한 삶이 사라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가정들, 자녀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러한 족한 마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 바른 인식 속에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감사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실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405장.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